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아멘. 이 주제를 가지고 인생 시리즈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2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인생의 결과입니다. 두 인생의 결과.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두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오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을 잘못 써서 헛된 것을 의지할 때 불행하게 된다. 또 하나는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은 마음을 바로 써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고 그 인생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인생이 있는데 그게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무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첫 번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17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나무 관목을 말하는데 키가 작고 앙상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이 바늘과 같은 이게 조그마한 게 있기 때문에 벌거벗은 나무라고도 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것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결과가 되냐? 자, 세 가지가 오는데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그러면 사막에 자라는 나무에게 좋은 일은 두말할 게 뭐예요? 물이 오는 거, 비가 오는 거, 물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좋은 일을 와도 맛보지를 못하고 좋은 일이 오지도 않는다.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를 못한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비가 계속 내리는 걸 봤으면 나무 인생이 완전히 춤추고 흥분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그리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 자, 사막의 떨기나무가 메마르고 삭막한 땅에 살듯이 사람이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정말 고달픈 인생을 말해요. 정말 고달픈 말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사람이 산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떠냐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이걸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자조 섞인 소리, 한숨의 소리, 그리고 탄식의 소리.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걸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인생 같아서, 그럼 그가 뭐냐? 누구냐? 오늘 17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를 못한다. 인생이 팍팍하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거하니까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 어떠냐면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사람 얼마나 많이 변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요즘 정치 환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를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날마다 수시로 하루에도 2-3번씩 변화가 되는 거, 이거를 볼 때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는다. 여러분, 이거는 어떠냐? 수시로 어때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기 때문에 그렇다. 눈에 보이는 것, 이거는 뭐냐면 사람을 믿고, 사람에 내가 줄이 있으면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정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를 두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유다 안국은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주변의 강국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을 때,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강국을 바라보아요. 아시리아가 우리를 강국으로 도와줄 거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위협을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애굽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말씀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31장 3절에 다 같이 보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 즉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자, 이거는 육체적인 일이고 하나님께 손을 펴시면 설사 도와준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자도 도움을 청하는 자도 다 같이 멸망할 거다. 즉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애국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될 때 도리어 배신당합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침략할 때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안 도와줍니다. 요즘 말로 배신 때립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광야 건건한 땅, 환경이 힘든 곳,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힘듦 속에 살아간다.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힘, 사람과의 관계 그것만 의지하는 것. 그거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두 번째,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오늘 두 나무를 비교하면서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 자, 사막에 앙상한 가지만을 보이는 떨기나무 같은 나무가 있는 반면에 싱싱한 나무가 있다. 오늘 에레미야 17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시편 1편 1절에 3절, 시편 1편 3절의 말씀하고 그대로 겹치기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 17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세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지역에 실제로 나무가 뿌리에 물가에 뿌리를 딱 내리는 나무는 그 사막에서도 잎이 청청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고 말라지질 않습니다. 오늘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우지 않는다. 이거는요, 환란이 올 때,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자, 이럴 때 어떠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환란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우지 않는다. 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고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늘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혜택이 있는 게 뭐예요? 잎이 청청하다. 청청하다는 말은 한문이 두 가지 겹친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푸르고 또 푸르러서. 그러니까 싱싱하다는 말이죠. 자, 앙상하고 메마른 떨기나무와 같이 이렇게 청청한 싱싱한 나무는 얼마나 대조가 돼요. 이쪽은 어떠냐면 말라고 이제 사막에서 열매도 없고, 그런데 이쪽은 어떠냐면 그렇게 잎이 청청해서 싱싱한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뿌리를 강변에 내린 나무는 사시사철 푸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뿌리, 인생의 기본을 어디에 둘 것이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로 갈 것이냐? 또 하나 있습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한 거죠. 근데 여기에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 가문은 해는 뭐를 말하냐면 불경기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는 환란을 말해요. 세계적인 환란도 될 수 있고 우리 국가적인 국내적인 환란 될 수 있고 그런데 와도 두려우지 않는. 그런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불경기가 왔을 때 여러분 이 불경기가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과수원 주인들이 실제로 가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못 맺거든요. 이제 농사가 헛되게 되거든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뿌리로부터 받는 이게 물기가 있어야 되고 물을 받아서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야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요즘 지금 사람들이 어떠냐 모두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심할 거다. 자, 수출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계속 그 얘기 보면 사실 팩트를 가지고 내년을 예견을 해요. 그럼 그렇게 듣다 보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모임이 있어서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한다. 요즘에 정말 힘들어한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폐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나? 과거에 벌어놓은 걸 가지고 계속 손해나면서 버텨야 되나? 이런 게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은 해도 불경기에도 걱정이 없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 가뭄이 와도 왜? 계속 결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다시 되돌아볼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뿌리를, 내 인생의 중심을 떨기나무 같은 사막에 있는 나무처럼 내가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렇게 되냐?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거는 시편 1편 3절에도 있는데 시편 1편에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라서 걸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거냐? 세상의 방법 세 가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세상 것 세 가지 안 하고 그럼 뭘 해야 되냐?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할지라.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런 다음에 결과가 어떠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사시사철 푸르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한 가지 일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하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결론 났습니다. 어떻게 결론 났냐? 두 가지 인생에 있는데 두 가지 인생의 자리가 있는데 두 인생의 결과를 딱 보면은 하나는 어떠냐?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헛된 것을 의지할 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어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인생이 정말 힘들고 인생이 팍팍해진다. 근데 반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다.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나무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하는 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런데 이거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거다 하고 그대로 진단을 하고, 그런데 물가에 심긴 나무는 세 가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해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들으면 결론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세 번째, 저주와 축복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거냐, 사막에 떨기나무 인생이 될 거냐, 이거를 하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론된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다음에 깊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깊은 얘기를 17장 9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마음이 거짓되고, 오늘 여기에 강조,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마음은 눈에도 안 보이지만 사람이 알 수도 없지만 모든 거짓과 죄악이 어디서부터 오냐? 마음에서 온다. 자,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그리고 속으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 너희는 겉으로 그러는 척척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할례를 해라. 너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엎어져라. 하나님께 해라. 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도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몸만 나오고 마음은 지금 오늘 오전에 오후에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매출은 어떻게 되고 막 이 생각으로 가득가득 찬 건 현실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몸은 왔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안 오고 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기에 곤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막에 떨기나무 인생이 돼버리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도덕도 지켜야 돼요. 예의 범절도 지켜야 돼요. 질서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우아래 구별해서 모든 것 지킬 건 많이 있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세상 살다 보면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중심으로 지켜야 될 게 어때요? 내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니까. 그 마음쓰기에 따라서 사람에게 떨기나무 인생이 돼버릴 수 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해? 오늘 에레미야 17장 10절에 같이 합니다.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끼리는 서로 이런 척 저런 척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서로 모르고 속이기도 하지만 나 하나님, 나 야훼는 너희의 중심 심장을 살피고 폐와 간,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시험한다.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를 잘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의 영을 떠나서는 어디고 피할 곳도 없고 나는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든 속에 마음과 심장과 폐와 간과 모든 걸 들여다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어리석고 거짓된 행위를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11절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여기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자는, 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남을 속여서 이기심의 극치를 달리면서 재산을 모으는 자는 뭐예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보는 메추라기처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참새 비슷한 새예요. 자, 그런 새인데 그는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는 남의 알을 자기가 품어요. 그런데 알이 깨어나면 그 알에서 깨어나는 전부 다 자고새를 떠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 것 같이 다 알은 부화를 시켰지만 다 떠나버린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저것과 같아서 그 알에서 깨어나 다 떠나버린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재산 다 소용없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1절 말씀은 마음을 잘못 써서 생긴 결과의 전적인 이해를 하나 든 것입니다. 마음을 악하게 써서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운명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봉사 헌신할 때 또 때때로 남의 오해를 받을 때 그때 어떠냐? 내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고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양보하고 양보했더니 나를 바보처럼 알고 더 요구를 하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해나 여러 가지 힘든 거 그런 것도 겪을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 선을 행하다 지쳐버렸나요? 오해를 받았나요? 계속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되도록 거두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길 원하고 더 잘 살고 더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정말 일을 하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 불행한 사람은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마음을 바로 써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요, 하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자, 두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인생의 결과는 엄청나게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저주를 받은 인생,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 축복받은 인생.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정이 되냐?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현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를 하는 것처럼 나는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리고 오늘 하루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그게 이어지면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발걸음이 오게 됩니다. 형통의 발걸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불안하는데 어떻습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물가에 심긴 나무의 역사하심이, 그 넘치게 열매 맺으심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넘치게, 여러분의 삶에 더 넘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더 넘치게 맺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그대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 사는 인생이 있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제 성령님의 도움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말씀으로 주시는 형통함,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함, 그 감사가 넘치는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간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뢰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새벽에 몸으로 마음으로 와서 헌신하고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뢰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